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가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나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시편 9편의 말씀은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찬양을, 예배를, 주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 그 기도를 시작으로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시,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된 시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주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마지막 9절과 10절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위한 기도로, 권면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잠시 어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요.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도요, 다윗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위험과 위기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기도합니다.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만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들의 고통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팠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난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함께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 상황만이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이런 상황,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고통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갈등이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에, 궁핍함에, 연약함에 노출될 수밖에,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 땅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어서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비로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깨달아 알 때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그들이 서렌더하고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굿뉴스,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그래서요, 마지막에 다윗의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던 이 기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의 기도,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했던 다윗은 이제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서는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확신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선포되어지고 기도로 고백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림을,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